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아무리 전문가라도 실패할 때가 있고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도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아니할 때가 있는데 고기 잡는 어부로서 잔뼈가 바닷가에 굵은 베드로, 고기 잡는 데에는 전문가지만은 그 어부들은 어느 지형에 고기가 많다는 걸 안대요. 그리고 그 고기가 뛰노는 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고기 잡는 박사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애를 썼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참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 많은 무리가 언덕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그 인파에게 밀리고 밀려서 베드로의 배까지 올라갔어요. 베드로 배가 강대상이 된 거예요. 거기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는데 가장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큰 은혜 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이 베드로가 은혜를 물씬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순종할 상황은 아닌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기다렸다는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도 가득 차고 고기가 남을 정도의 엄청난 고깃대가 몰려온 겁니다. 축복이죠. 은혜죠. 기적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입으로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음에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운명이 바뀌는데, 팔자가 바뀌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역사가 바뀌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축복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맞아요. 예수 믿고 병고침 받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수 믿고 성공하세요. 그것도 맞아요. 예수 믿고 행복한 삶 사세요. 그것도 맞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수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땐가는 인간의 이성, 자기의 경험, 사람의 지식, 어떤 사람의 생각, 논리, 자기의 그 인간의 그 최첨단 과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고기는 캄캄한 밤에 그물을 내려야 오다가 다 걸리지, 낮에는 그물을 내리면 도망가지, 나 잡으라고 있을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많은 데는 베드로가 더 잘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젊은 분이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의아해한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능치 못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어디서 옵니까? 나사렛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영광을 보리라. 축복을 맛보리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주인공 될 것이다. 쏟아질 것이다. 간증의 주인공 될 것이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18장 1절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모든 복이, 인간이 요구하는 필요라는 꿈꾸는 모든 복이 네와 내 자손에게 이루어지는데, 쏟아지는데, 하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주인공 된다. 순종해라.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또 하나는,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깊은 바닷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바다가 깊은 곳은요, 수면이 갈릴리 바다 같은 것도 1000m, 1500m, 굉장히 깊은 곳, 수심이 깊은데, 나는 그렇게 바닷속들이 깊은 줄 몰랐어요. 산만 높은 줄 알았는데 바다의 깊은 곳은 그렇게 몇천 메다가 수심이 내려가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 속을 다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셔. 사람 속, 우리의 속, 하나님 다 들여다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두려워 떨고 있는, 죄를 짓고 떨고 있는 아담을 아담아 찾아오셔서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사정 형편을 안다는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아무도 몰라. 부모도 모르고 배우자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내 모든 사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면, 8절에 가서 보면 하갈을 불러요. 하갈아, 광야에 내쫓긴 하갈. 아무도 모릅니다. 하갈아, 울지 마라. 내가 네 자녀를 책임져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창세기 28장,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지팡이 하나 들고 출발했던 야곱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곱아, 꿈에 내 미래가 궁금하지? 두렵지? 겁나지? 너 복이 필요한 사람이지? 내 누군가 도울 자가 필요하지? 의지할 자가 필요하지? 내가 내 버팀목 돼줄게. 스폰서가 돼줄게. 안내자가 되어줄게. 목자가 되어줄게. 사무엘상 1장 가서 보면 성전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울고 있는, 슬퍼하는 한나를 하나님 보시고 그 사정, 왜 우는지, 왜 교회에 왔는지,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무더운 날씨에, 시원할 때 우물가에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 창피스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고, 대낮에 햇빛이 쫙쫙 내리쬐는 대낮에 중동에서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결혼을 여러 번 했으나 내 마음에는 허전함이 있지, 공허가 있지, 아픔이 있지, 상처가 있지, 슬픔이 있지, 눈물이 있지. 주님께서 마음을 읽어줍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우리에게 약속된 구세주를 만났다. 기뻐 뛰며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는 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옳은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감동하신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 설교입니다. 본문이 주는 영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5장 8절 말씀에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주시고,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바울 사도도 고백하죠. 다윗도 고백하죠.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은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해. 회개를 잘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요,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천국 올려보냅니다. 주님 오시면 휴거시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람이 온 천하, 명예, 권세, 재물을 다
네가 원하는 만큼 욕심만큼 가져. 다 가져. 나폴레옹처럼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 점령해. 근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네가 천하를 다 얻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말입니다. 오늘 저녁 죽으면. 네?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죽으면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나? 이 어리석은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중요한 것은 생명, 영혼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심판 앞에 서잖아요. 생명의 이름에 기록되지 않았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에 불무지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소굴에서 세상에서 건지신 분, 지옥불에서 건지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니. 예수. 요단강가에 섰을 때 누가 내 이름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주리?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대신 예수, 오직 주님 예수. 나를 요단강 건너 얻고 가실 분 예수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분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내 곁에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를 귀하게 기억해 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깊은 곳에는 큰 고기도 많고 적은 물가에는 고기도 없을 뿐더러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 깊은 곳에는 고래 같은, 상어 같은 말이요, 참치 같은 아주 큰 고기들이 모여 있고, 깊은 바다에는 파도가 안 친다네요. 바닷가에 얕은데 파도가 치잖아요. 깊은 곳에는 노을이 없어.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기도도 깊이 하고, 종교적인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바리새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야고보서 4장에 거의 정육적인 기도.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영적인 깊은 기도. 찬양도 네? 에베소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찬양으로. 신령한 말씀도 있고요, 네? 신령한 예배가 있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에게 시절을 향해 주시고 나를 안수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는, 내 병을 치유해 주시는 신령한 예배.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세상을 사는데도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수를 덜 해요. 깊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파도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험, 세상의 시험의 파도, 유혹의 파도, 문화, 정치, 이런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기 때문에. 이런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고기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건 주님 손에 잡혔다 그 말이에요. 주님 손에 지팡이가 잡히니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인도해 버립니다.
기적의 도구, 기적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말씀에 잡혔단 말은 하나님께 잡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붙잡혀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에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에 붙잡히면, 내 말에 이끌리면, 우리가 갈 때, 예배를 마치고 갈 때 말씀에 이끌려 가야 됩니다. 그냥 집으로 가야지 집에 끌려가면 안 돼요. 말씀에 이끌려.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열문동 환자가 누가복음 17장에 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보이러 갔더니 소경이 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가서 씻었더니 물을 가지고 포도주와 같이 연회장에 갖다 주러 순종하여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아는 거 듣는 것도 중요한데 계시록 1장 3절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 복음,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은 복음입니다. 그물을 내려. 전도하는 건 복음을 내리는 거예요. 그물을 내렸더니 온갖 고기가 다 걸려들어. 찹탄. 요즘에는 그물을 바다에 내리면 말입니다. 폐 타이어도 그물에 걸려온대요. 바다에 하도 폐자재 이런 걸 막 버려가지고 자동차도 끌려 나오고 그런대요. 바닷속에. 고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못 먹을 고기가 나오고, 병든 고기가, 오염된 고기가 나오고, 그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본 오염됐다고, 바다 오염됐다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고기들은 안 먹잖아요. 그냥 줘도 안 먹잖아요. 오염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47절에서 바다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좋은 고기가 있고 못 쓸 고기가 있어. 이것을 구분한다. 이게 시대적 복음입니다. 교회에 그물을 내렸어. 고기들이 많이 왔어. 좋은 고기는 남겨놔. 아니, 하나님 말씀이요. 나쁜 고기는 추려서 던져. 내보내. 이건 못 먹어. 좋은 고기가 아니요. 이건 나쁜 고기요. 이건 의인이 아니요. 알곡이 아니요.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마태복음 13장 30절 알곡과 쭉정이를,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낸다. 마지막 때는. 지금은 구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끌어모으는, 전도해보세요. 잘 안 돼요. 구분하는, 좋은 고기만, 알곡만 추리는 시대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교회들이 텅텅 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게 시대적 복음입니다. 초기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성경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온 천하에 미국, 소련, 중국, 유럽, 저 서구, 아시아, 저 아프리카, 온 천하, 만민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세계 모든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누구든지, 지금은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전도해보세요. 안 먹힙니다. 지금은 누구든지가 안 해요. 이건 초기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끌어모을 때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다 왔습니다. 그때는.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도 많아요. 교회 생겨내고 문 열고 온 사람도, 옛날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간증 들어보면 말입니다. 교회 붙여놨더니 교회 생겨내고 들어오는데 내주 새신자도 그렇게 오더래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을 훑어나가잖아요. 먹힐 때가 있었다고요. 지금은 안 먹혀. 세운 교회들도 텅텅 비어요.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이런 알곡이 일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누구든지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싸구려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주여 해서 구원받은 것 같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겁니다.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두 번 기적을 베푸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기적을 또 한 번 베풉니다. 부활한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간 베드로를 바닷가에 찾아오십니다. 지가 어디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죠. 거기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른편에. 여러분, 오른편은 하나님 편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아까 33절, 30절로 33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에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구분해 놓겠다.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교회 편에. 교회 오는 건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교회 편에 서는 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반대 왼편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왼편이에요. 반대편이라고요. 적이라고요. 원수라고요. 마귀 편에 서는 건 왼편에 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편에 서는 건 왼편에 서는 겁니다. 내 생각도 걸러지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내 인간, 내 개인 생각도 이것도 왼편입니다. 그건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말이지, 그건 사람 말이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사탄아! 그건 네 생각이지. 사탄의 생각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예, 이끌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대편,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오른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레위기 11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고기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데 여기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좋은 고기가 뭐냐? 비늘이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고기는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연어 같은 이런 고기는 말입니다. 그 수십, 수백, 수천 마일 이 오디앙 누비인데요. 그 넓은 바다를 누벼 그 조그만 고기가 새끼가 누비다가 자기가 알을 낳으려면 새끼 번식을 하려면 태어났던 그 고향 캘리포니아 같은데 그 맑은 자기가 태어난 그런 연못으로 갔다가 거슬러 올라오는데 그 센 그 강 급류가 얼마나 셉니까? 사람도 떠내려가는데 근데 쬐끄만 그 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뭘로? 비늘과 이 지느러미로. 비늘은 이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갑옷이요. 사람으로 말하는 갑옷. 딱 입어놓으면은 웬만해서 뚫지도 못하고 그 비늘이 세균을 막아주고 지느러미는 막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 물결, 문화, 사상, 정치, 세상 유행 바람에 휘말리지 않는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지느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가서 보세요. 바울은 이 지느러미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믿음의 그 비늘을 지느러미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동남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표대가 어딥니까? 천국 아니요? 시대의 표대는 재림하는 예수님 아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맞이할 것을 생각하고 나는 한 번씩 하루에 몇 번씩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수님 만날 것을 벅차요. 황홀해. 기대가 돼. 혼자 미친 듯이 웃어. 내가 주님 만나는데 내가 주님 만난다?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상 주시고 칭찬하실 거야. 나는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폈대 말이에요. 이게 좋은 곡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좋은 곡이 이런 곡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전에는 세상 풍습에 막 떠내려 다녔어. 지느러미가 믿음의 지느러미가 없었어. 에베소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갑옷을 입고 비늘이 없었어. 비늘이 없는 그런 고기는 미끌미끌한 고기는 땅 밑에 살잖아요. 바다에 붙어 살아요.
그럼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 버려요. 우리는 지는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휩쓸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비늘의미가 없느냐? 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왜 너는 예복에 지는 의미를 입지 않느냐? 왜 너에게는 말씀이 갑옷을 입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의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박국 1장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그물을 내리시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 그물에 좋은 고기가 걸려들어. 지금은 좋은 고기들이 걸려들어옵니다. 알곡 성도들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더라. 새로운 신자가 옵니다. 성도가 그게 좋은 고기인가 나쁜 고기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쁜 고기 같으면 그냥 인사 정도 하시고 좋은 고기 같으면 그냥 뭉켜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얼마나 이런 자식 찾아갖고 엊그제 저 창원에서 애기 5살짜리인가 잃었다가 등산 갔다가 어떻게 잃어버리지? 아버지하고 등산 갔다가 잃어버려. 어떻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면 부르면 들릴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잃어버리고 왔어요, 덜렁덜렁 혼자. 그게 뭔 앱이요? 동네 방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이 걸려버렸어요. 동네 주민들이 다 밤새 찾으러 다닌 겁니다. 못 찾았어요. 아침에 영감을 받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주민 가운데 어디쯤 가면 있을 것 같다는 영감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쫓아가지고 그거 좀 갔습니다. 나무 밑에 바위 밑에 이렇게 엉클이고 있는 그 녀석을 발견한 거예요. 얘야! 하고 부르니까 달려오더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울더래요. 이겁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동네. 좋은 고기! 하나님이 택하신 고기! 청한 자들 중에서 택하신 고기! 그 고기 같은, 알곡 같은, 양과 같은 하나님께로 오른편에 설 그런 고기들이 올려올 때에 기쁘게 환영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같이 끌어안고 이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먹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사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옛날에 어디 가서 은혜 받은 사람이 오면은 한 방에 가버립니다. 뿅 가게 돼 있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듭난 자가 기뻐하는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기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십자가에 그 지실 고난에 대해 십자가 사건을 하늘에서 내려온 그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자기를 내려놓은 자를 하나님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하나 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11장 6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 38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말 잘 듣는 녀석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듯이 하나님 나 말 잘 들게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 나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지난날 철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했는데 이제는 효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물 닦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 받으실 만한 알곡성도 꼭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이 이 고백이 생활 속에서 열매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세상 죄의 풍수 가운데서 심판에서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나 예수 만나 운명 바뀌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나 천국 함께 올라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나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나 휴가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걸러내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다 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세들만 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다 걸러내시고 나쁜 고기들을 걸러내시고 하나님은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끌어올리고 하나님 홍수에 다 쓸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역시 좋은 고기, 깨어있는 고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기, 하나님 편에 선 고기를 하나님 구별하여 휴거시키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이 장은 7년 대환란에 넘기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고기,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